그것이 교회를 또 공동체를 위험하게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케노시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최근 100년 사이에 그리스도교는 아주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그 교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 남반구의 기독교 인구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유주의와 전통주의는 각자 발전해 가고 있고 세계 기독교들은 서로 화합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요? 오늘 나눌 책은 현재 기독교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 토마시 할리크가 쓴 그리스도교의 오후입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인 토마시 할리크는 가톨릭의 몬시뇰입니다. 가톨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개신교인들도 꽤 많은데요. 보통 그리스도교는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보죠. 가톨릭은 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 내지는 교종이라는 성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몬시뇰이라는 조금은 독특한 호칭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톨릭 내에서 인정받은 사제를 이렇게 높이는 호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교나 대주교 같은 고위 성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몬시뇰이라는 호칭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토마시 할리크도 주교는 아니고요. 그냥 신부입니다. 하지만 몬시뇰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체코의 성직자입니다. 책을 살펴보면 이 책의 제목인 그리스도교의 오후는 융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아침, 정오, 오후의 이야기를 그리스도교에 가지고 와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지금이 그리스도교의 정오, 즉 위기이자 큰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찾아올 그리스도교의 오후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그리스도교가 걸어온 길을 짧게 돌아보고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오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죠. 책의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뭐라고 더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신앙의 모습, 세속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 등에 대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영성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또한 비신앙인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는 경청과 이해의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교의 오후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책의 저자가 가톨릭의 몬시뇰이다 보니 아무래도 가톨릭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 100년 사이의 교황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와 함께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피력합니다. 그 공의회의 정신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야기하죠. 또한 가톨릭의 성추문에 대한 내용도 솔직한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나누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로잔 대회는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한 WCC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WCC나 에큐메니컬을 이단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전과 미래를 위해 다양한 대화를 열고 회의를 하고 하지만 개신교에서 그런 것들은 그냥 구호로 끝나는 느낌이 강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도 교황이 이렇게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결정사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개교회주의가 강한 개신교에서는 아무래도 변화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또 개신교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모습을 생각하면 요원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이제 보수 개신교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도를 표방한다는 교단도, 그리고 심지어 진보를 표방하는 교단에서도 약자를 배제하고 비신앙인들과 구별짓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 불편해하면서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배제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잘못 이야기했다가 나 또한 그렇게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이웃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선을 긋기보다 서로 대화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소외받는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함께 나아가야 하죠. 그것이 교회를 또 공동체를 위험하게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케노시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기독교의 대세인 복음주의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인을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만 보게끔 하는 복음주의의 모습을 넘어선 타인의 다름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목적이나 대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때 공동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공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린 복음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실천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